우리들이 그 구약 성경을 계속 이어서 살펴보고 있었죠. 모세오경을 살펴보았고 지난주까지 해서는 이 여호수아가 끝났습니다. 모세오경의 마지막에서의 이 모세의 고별설교, 그리고 지난주 여호수아서의 이 마지막에 여호수아의 고별설교, 이 마지막 분위기가 비슷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모세도 여호수아도 간절한 마음으로 이 백성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해내신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배신하지 마라. 그러나 결국 너희는 하나님을 배신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 결과로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에서 쫓겨날 것이고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 모세는 노래를 지어 증거로 남겼고 여호수아는 큰 돌을 세워서 증거로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관적인 전망이 끝은 아니라 했죠. 이렇게 증거를 남겨두는 것은 구원의 빛을 비추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뱀에 물렸을 때 노뱀을 쳐다보고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렇게 한 줄기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은 고난주일이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나가던 구약 성경의 진도를 잠깐 멈추고 이 구약 성경이 줄기차게 기다려온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제목이 뭐였어요? 너희가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은 그거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거에 대한 해답이죠. 우리는 능히 이제 여호와를 섬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37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오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령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참으로
소리를 지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여 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이제 숨을 거두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제자 요한이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숨을 거두시는 장면을 기록하면서 그 모든 마지막 순간들 하나하나까지도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4절,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거는 시편 22편 18절 이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제 군인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시편 22편 18편이 그거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렇죠. 군인들은 그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기들의 무지함으로 그런 참담한 조롱을 하였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도록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이후에도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이 응하게 되는 일이 나오죠.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어떤 요청을 합니다. 이제 안식일이기 때문에 시체들이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시체들을 치워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시체를 치울 때는 그냥 치우는 것이 아니라 만에 하나 혹시라도 살아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다리를 꺾습니다. 32절에 보시면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님 옆에 두 강도는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러나 33절, 34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은 이미 확실하게 죽으신 것이 분명해서 굳이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고 나오죠. 대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피와 물이 나왔다 그럽니다. 의학적으로 물이 나왔다라는 것은 창끝이 뼈를 통과해서 심장을 찢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물이 나오게 된답니다. 확실한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리를 꺾이지 않은 것까지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36절에 보십시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시편 34편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볼 때 뭐라 했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기억하시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 안에 들어와 있는 자는 살았고 밖에 있는 자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뼈는 꺾이면 안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규례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뼈를 꺾으면 안 됩니다. 민수기 9장 12절에도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그 시체가 처리되는 과정에서 뼈가 꺾이지 않게 하시는 이 하나까지도 성경을 다 응하게 하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37절,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이게 스가랴서 12장 10절을 말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과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때 이 백성들이 우리가 예수를 죽였으니 마음에 찔려 이제 어찌할꼬 여기서 다 성취되었지요. 바로 이 스가랴 예언에 이어서 스가랴 13장 1절에 보시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가 찔림으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는 날, 그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성경의 모든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까지 하셨습니다. 28절에서 30절을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으시기 전에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목마르다 하신 이것마저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니까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님의 입에 대어다 그렇게 주었죠. 예수님은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목마르다 하신 것입니다. 시편 69편 21절에 보시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렇죠.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야 드디어 다 이루었다 하신 것입니다. 신포도주와 다 이루었다 이 두 가지가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새 언약의 성취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아버지의 운명을 아들도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물려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죄의 유전을 말합니다. 죄를 어찌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그의 아들도 이가 시다는 것입니다. 죄의 유전, 하나님을 거역하는 본성, 이거는 어찌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모세의 고별설교, 여호수아의 고별설교, 여기서도 우리가 보았죠. 이 백성들이 자신만만하지만 안 될 거라는 얘기죠.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배타적인 신적 속성으로 인해서 결코 이 백성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할 거라는 것입니다. 신포도의 저주, 죄의 저주에 결국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 죄의 DNA를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가 매일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매일 실패하고, 매일 연약하고, 매일 죄짓고, 매일 무정하고 비참하게 우리의 사랑 없음을 드러냅니다.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바울의 탄식이 우리 모두의 탄식입니다. 다른 무엇 때문에 힘든 것보다 정말 죄 때문에 가장 힘이 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는 이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빛이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9절에서 3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새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9절에서 34절.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 이 부분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9절에서 34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으므로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새 언약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포도의 저주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의 성취가 무엇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의 모든 값을 청산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는 그날이 드디어 왔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새 언약 예언,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마시고 드디어 죄의 저주를 끝장내시고 바로 그 새 언약,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바로 그 새 언약을 지금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당해야 할 이 죄의 쓴잔을 예수님께서 다 마시고 새 언약을 지금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스스로 씻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보지만 안 될 겁니다. 결코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의 값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가리워주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최선을 다해 죄와 싸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보려고 애쓰지만 그래도 실패하고 무너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은 우리의 성장을 위한 실패이고 잠시 이 세상에 남아있는 시간을 살 동안의 실패이지 영원한 실패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와 더러움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입니다. 신포도의 저주가 끝났습니다. 죄의 저주가 끝났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새 언약이 드디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입니다. 무엇보다 바로 이 복을 알고 누리셔야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죠. 죄와 허물로 고통해 본 사람은 이 복이 뭔지를 알지요.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고 지독하게 씨름해봐도 안 되는 어쩔 수 없는 이 죄의 수렁을 경험해 본 사람은 이 복을 알지요. 죄가 얼마나 지독하게 자기를 붙들고 괴롭게 하는 무서운 것인지를 경험해 본 사람은 이 복을 알지요. 그러면서도 매일 실패하고 매 순간 무너지는 연약한 죄의 몸으로 탄식하는 사람은 이 복을 알지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진 자라는 것, 이거는 정말 영원한 축복입니다. 어떻게 이 죄사함의 복이 가능합니까? 이거는 정말 신비한 축복입니다. 인과응보, 이것이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죄에는 마땅한 처벌이 당연히 따르는 것, 이것이 정의입니다. 그런데 죄가 가리워지다니요. 그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다니요. 나의 처음과 앞으로의 마지막까지의 모든 죄의 값을 이미 조금도 부족함 없이 모든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 이루시는 이 과정을 보시면 구약 성경을 그대로 다 응하게 하시면서 세밀하게 이루셨습니다. 이 점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심리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는 그 역사적 사실이 구약 성경에 이미 다 예언되어 있다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이 특정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 이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 이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은 30에 배신당할 것, 이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죽임당하실 것, 이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죽으신 후 부활하실 것, 이것 또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셔야 합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도 혼신의 힘을 다 쏟으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왜 그토록 구약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 쏟아부으셨을까요? 왜 작은 것 그렇게 하나하나까지 모든 것을 다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려 하신 것일까요? 왜 그러셨겠습니까? 믿게 하려 하심입니다. 믿게 하려 하심입니다. 든든한 반석 위에서 믿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냥 내 맘대로 마음을 먹고 심리적으로 결단하고 자기 최면을 걸고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 방식이 다르고 저 사람이 믿는 방식이 다르고 모두가 제각각 자기 마음대로 최면을 걸고 사는 거 그렇게 믿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반석 위에서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내가 믿는 토대와 저 사람이 믿는 토대가 똑같습니다. 자기 최면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심리학이 결코 아닙니다. 요한복음 처음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렇게 하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로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삶을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사셨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성경대로 응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사신 유일한 목적입니다. 말씀을 다 이루시려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그토록 예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에 집착하셨습니까? 믿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믿게 하려 하심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도, 이 모든 기적의 목적은 믿게 하려 하심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고별설교에서 이미 불순종이 기정사실로 확실해진 이 백성, 여호수아의 고별설교에서 이미 실패가 예정된 이 백성이 멸망과 심판에서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이 길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 믿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멸망과 심판, 이거를 흘려들으시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핵심어가 뭐랬어요? 그 무엇보다 멸망이라고 했잖아요. 멸망이 핵심어입니다. 멸망한다라는 거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조롱하겠지요. 진리는 그러나 멸망한다입니다. 멸망과 심판이 진리가 아니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저 낭만입니다. 아무런 효력도 능력도 없는 쓸데없는 낭만입니다. 이 쓸데없는 낭만을 위해서 이 두꺼운 성경을 주셨을까요? 이 두꺼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이 구원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게 그저 쓸데없는 낭만일까요?
멸망과 심판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정말 쓸데없는 낭만에 불과합니다. 그냥 참으로 인간적인 어떤 한 사람이 역사 속에 있었다. 그거 하나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이 교회라는 것도 헛것이고 모든 게 헛것입니다. 멸망과 심판이 없다면 이 모든 게 다 헛것입니다. 이렇게 쓸데없는 낭만에 빠지지 말라고 바로 이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대로 모든 것을 그래서 응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성경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것, 이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말고는 멸망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이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믿는 길, 오직 이 한 길뿐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진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이 진리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토록 절박하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백성이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성경을 통해 믿을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믿을 수 있도록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 쏟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보여진 바로 그분, 한 줄기 희망의 빛으로 계속 비춰져 오신 바로 그분이 바로 당신이다라는 것을 이 백성이 성경을 통해 믿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들이 성경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신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믿음이 생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 응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보십시오. 모든 세세한 하나하나를 다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랬다잖아요.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도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목마르다 하시며 결국 다 이루었다 여기까지 가신 것입니다. 이게 다 왜입니까?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믿고 생명을 얻기를 원하셨으면 이렇게까지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멸망과 심판이 명확하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멸망과 심판을 피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 믿음의 길에서 혹시라도 벗어나지 않도록 성경에 다 응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내어주시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혼신의 힘을 다하신 것인데 그런데도 성경을 안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멸망과 심판이 믿어집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멸망과 심판이 안 믿어집니다. 멸망과 심판이 안 믿어지면 그때부터는 복음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기고 자라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가 멸망과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습니다.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다 이루었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정말로 믿으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정말로 펼쳐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정말로 확인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말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성경 말씀이 그냥 마음을 위로하는 그런 심리적 위안의 말이 아니라 정말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인으로 인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거는 심리적 위안의 말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의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로 인해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정말로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이거를 이루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 주가 되려 하심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시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 보시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 됨을 충만하게 누리십시오. 이거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 고난을 다 견디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고 그 성경의 말씀을 세세하게 모두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낮아지심입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말씀에서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거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이 점을 확실히 하십시오. 확실히 알게 하려고 성경을 다 응하게 하신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성경을 다 응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이 진정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이제는 주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바를 추구하고 느낌과 감정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다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을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구약 속의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여호와를 능히 섬길 수 있고 택할 수 있는 생명력이 주어졌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이 순종의 의지, 이게 바로 생명력입니다. 이 생명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하나님을 택할 수 있습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바를 따라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의지가 우리에게 이미 있습니다. 그것이 다 이루었다. 이거의 의미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 수 있는 이 순종의 의지가, 이 DNA가 이제 우리의 심령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입니다. 결코 옛사람의 본성을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효화시키고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 하나님께 순종, 이 DNA가 심겨져 있다는 것을 믿고 순전한 믿음으로 그렇게 사십시오. 이것을 우리들이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성경을 다 응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넘어지고 어제 실패했으면 오늘 다시 십자가를 의지해서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렇게 또 새 날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날마다 새 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실패와 연약함도 이제 곧 끝납니다. 곧 완전한 새날이 우리에게 도래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반드시 다시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날은 모든 것이 완전해지는 날입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완전한 새날, 바로 그 날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모든 약속, 우리의 죄사함,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모든 약속이 성경의 든든한 반석으로 뿌리박혀 있다라는 것,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인지 그거를 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따라 믿을 수 있다라는 것, 우리의 감정과 느낌과 자기 최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을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믿음으로 설 수 있다라는 것, 이 복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모든 축복의 전부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의 그 순간까지도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최선을 다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모든 축복의 전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 순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재하십니다. 말씀이 대체 어떤 기적인지,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표적인지 이거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보여달라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로 말씀을 통해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다 응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